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고 임하는 모습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되심을 통하여서 또 거기에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증인이 또 따라가서 그 임하심의 광경을 목격을 했죠. 근데 그 의미는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천막이나 짓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두려운 마음에 그냥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창조, 새 생명, 구원, 그것은 오늘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루실 그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사람들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오늘 이 14절부터 짧은 본문 안에서 29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볼까요? 아, 예수님이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이 앞에도 이미 이전에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이 앞에도 있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이전에도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놀라운 사건으로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게 된다고요. 귀신도 쫓으죠. 이단들도 귀신 쫓는 사역을 해요. 또 거기도 그런 역사가 진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쫓는 건지 달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점 치는 데 가서 무당 굿하는 데 가도 귀신 쫓는 사역을 하죠. 예. 교회는 오히려 별로 안 하죠. 교회는 별로 안 해요. 왜? 교회는 귀신이 들어와서 막 집 짓고 살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별로 사실 없어요. 여기 오늘 귀신 들리신 분들 들어오세요. 나는 귀신 들렸다. 마귀의 공격을 늘 받고 도전을 받지만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사실 교회 안에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의 그 사역 현장에는 누가 많을까요? 그냥 맨 아픈 사람들 천질 거 아니에요. 거기 전부 거의 다 아픈 사람들이 오지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누가 귀신 쫓는 사역을 한다 그러면 거기 다 귀신 쫓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별로 그런 사역을 할 일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 예수님이 오늘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9장 전체 안에서 잘 봐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마귀의 목적, 마귀와 그 졸개들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와 그 졸개들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신애들보다 먼저 지옥에 보내놓는 거. 예? 우리를 자기들 지옥 갈 거죠. 아직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잡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먼저 지옥에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병으로도 공격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으로도 공격해오고.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또한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까 마귀가 와서 고발하죠, 욥을. 아니, 주실 걸 다 주셨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뭐 불평할 게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지, 한번 뺏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고발하겠죠.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고발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것은 유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올까요? 고난, 도전, 시험들이 찾아오겠죠. 그래도 걱정하시지 않으실 것은, 욥기는 1장에 이미 하나님이 욥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답이 벌써 1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하셨는데 마귀가 아무리 고발해봐야 하나님이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저놈을, 욥을 내가 잘못 봤어, 그러실까요?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귀의 도전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전히 우리는 이길 거예요, 질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가끔 낙심하기, 욥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 오늘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사건, 마귀와 그 존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으로 지옥을 가게 하는 것, 또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 영생 새 창조의 그 나라에 오늘 우리를 들어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또 여기서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은 정반대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예수님이 지금 왜 믿음 없느냐 탄식하세요.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촉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 반드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누구만 남아있어요?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요. 예수님만 남아 계신다고요. 자, 바라봐야 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도 쳐다보고 엘리야도 쳐다보고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겠다 했는데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핵심이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이게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 내용이 뭐였냐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제자들만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많은 무리들이 거기 모여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뭐냐고 물으시니까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자,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능히 그것을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귀신을 쫓을 능력이 없어요. 귀신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아이
뿐만 아니라 그 압이 다 끌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여기서도 지옥을 살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루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 아이를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음은 뭐 때문에요? 결론은 기도하지 않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어서.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구원의 순서예요. 기도하면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단순히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능력 나타내는 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이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기서도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 여기서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천국을 살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났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요. 자, 제자들은 이미 이 앞에서 앞에 6장에 제자들은 체험을 했었어요. 능력을 체험했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체험했죠. 병 고치는 능력도 체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져서 보내시니까 그들이 가서 그것을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믿음을 얻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오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오래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도 경험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저도 적지 않게 많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병 못 고친다고 하는 큰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에서 이거 치료 못한다 하는 병을 치료하신 사건을 저희 그냥 직접 삶 속에서도 경험했고, 가족 중에서도 또 주변 이웃에서 많이 봤어요. 그럼 그걸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막 신앙이 막 커질까요?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이 자기 신앙을 크게 성숙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정말 뭐가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체험 하나, 그 경험 하나, 자, 전에도 우리 쫓아낸 적이 있어. 뭐 데려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데려오니까 고쳐주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제자들이 시도를 했는데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왜 됐을까요?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오늘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뭐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19절 보세요. 대답
바이올리 시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 참으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 탄식하세요. 그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굴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 아버지 병든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죠. 자,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이 귀신이 초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귀신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하시는지는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생각을 안 해보셨죠?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지금도 모르게 감춰놓으셨을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믿는 우리만 아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몰라요.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마귀가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비밀이 아니죠. 복음의 비밀은 마귀가 알까요? 아니요. 마귀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모은 게 누구예요? 그 역할을 한 게? 제자들을 통해서건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건 많은 무리를 통해서건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 일을 알았으면 그 일을 하게 마귀가 가만히 뒀겠어요? 말렸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에요. 마귀가 그게 알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마귀는 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알려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 깜짝 놀라서 이제 더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부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직 이 아이가 아이라고 그러죠. 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니까 좀 오래됐다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오래됐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막 물과 불에 막 엎어지게 하고 거품을 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데 사는 게 아니죠. 사는데 사는 게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부모도 사는 게 아니겠죠.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라고. 그냥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픈 자식을 수발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사는 게 아닌 삶,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지옥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의 목적이고 또 그 졸개들의 계획이죠. 자, 귀신이 22절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사로잡혔잖아요.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결국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사람. 그게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렸다는 것은 미쳤다? 미친 거야? 귀신 들려서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예수님 그를 구원하세요. 왜 구원하세요? 예,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시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누구만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만 믿음이 없나요? 아니요. 그 아버지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발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내 발로 나와서 내가 선택해서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런데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자, 구원은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귀신 들린 아이뿐만 아니라 그를 데려온 아비도, 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실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자, 귀신의 계획이 뭘까요? 말을 못하게 하여 듣지 못하게 해요. 지금 이 앞에서도 계속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사건들이 있죠. 왜냐하면 듣지 못해야 믿지를 못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전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은 이제 거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삶이었죠. 이미 지옥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죽었다.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다시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았어도 산 게 아닌 거죠. 죽은 것과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주님이 친히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세요. 스스로 일어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하세요. 이 앞에도 말씀하셨고 이 뒤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자, 구원은 누가 하세요? 예,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누구를 구원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이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핵심이에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믿음이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지옥에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랬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니요. 다 똑같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벌써 자기들이 능력도 경험하고 본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세요? 완전하게 구원하세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23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제자들은 못했으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불안해요. 불확실하죠? 네. 그게 불신으로 이어지죠. 자, 우리도 똑같아요. 불안해. 그럼 이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불신으로 가요. 지금 이 아버지의 상태라고요. 제자들의 경험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아니, 그 선생님은 고치실 수 있을까? 초조하겠죠. 확신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24절 중에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요. 뭘 믿어요? 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예수님 지금 오늘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고. 귀신 쫓아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심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누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 중문을 외우는 거나 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주님, 아유, 예수님 이 이름만 부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인지 날 도와주는 뭔지, 물론 날 도와주는 건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럼 대단하신 거고,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더 좋은 데 가서 더 멋있게, 더 폼나게, 그러고 살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는 뭘까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나 달라고 그러는, 하나님 앞에 그 청구서 제출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예? 뭐가 필요하세요? 조금 이렇게 영리하시고,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예? 그럼 마귀가 가서 고소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 돈 달라고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냥 내일 응급실 들어가서 모레 장례 치르게 한번 해보시죠.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그래도 계속 그 믿음을 지켜가겠나? 마귀가 우리를 뭘로 가지고 고소하고 있을까요? 지금 계속. 왜 여기 계속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알아들으시면 기도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청구서에 적어갖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저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지금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자,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순서. 제일 먼저 노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예요.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보다 뭐가 먼저 있어요? 예, 기도가 먼저 있어요. 그게 구원의 순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믿은 자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의 순서에서 회개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순서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뭘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겠죠. 예. 지금 단순히 귀신 쫓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하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항상 표현돼야 되겠죠. 어떤 때 낙심할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믿음이 없어 나는 그 소린 거예요. 그게 기도가 잘 안 된대. 믿음이 작아지면 기도가 잘 안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보시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작은 믿음은 책망받을 일인 것이지. 없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게 작은 믿음이라고요. 믿음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 작은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겠죠. 없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니까.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기도의 모범. 잘 아시지만 잘 모르는. 그래서 맨 기도를 이상한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지난번에 요양원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어르신이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예수도 안 믿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대.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12장에 있나? 하도 확신 있게 예수도 안 믿던 분이 저희 예배 마칠 때 요양원에서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거든요. 여기 마태복음에 있대. 12장에 하도 자신 있게 얘기해서 순간 제가 당황하고 순간이죠.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모범이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아는데 잘 몰라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들으면 알죠. 그냥 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저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인지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 써있잖아요. 다 보이지 한글로.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 뭐라고 사람 들으라고요.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다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 말이 아무리 뭐 논리적이고 거창하고 뭐 고상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 사람 보고 듣고 감동받고 하라고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외식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아니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외식하는 건데, 토해버리시고 싶으신 건데. 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라는 건 꼭 저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사람에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또 뭔지 아시죠? 예,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가 아니에요.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쓸데없는 자기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로 오래 하나 막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기도를 좀 짧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길게 해야 되고. 큰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서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만 다 하죠. 근데 주접을 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질 않잖아요. 그런데 큰 대형 교회에서 대표 기도자라고 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요.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난 척을 왜 거기 기도에다 섞어서 해? 누구 들으라고요? 그런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중언부언이라고요. 맨 사건하고 그거 알고 뉴스를 틀어. 뉴스를 틀어요. 뉴스 보면 되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제 갑자기 저희 가족들,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띠띠띠 우리 깜짝 놀랐어. 지진 났다고. 제 핸드폰만 안 울리고 저는 제 핸드폰에 안 울리게 저희 국가에서 보내는 안전문자 안 울리게 제가 제 핸드폰을 지워놔버렸어. 뭐 중요한 게 왔나 해서 보면 어디서 누가 실종됐대. 양주에서 뭐 80몇 세 누가 실종됐고 포천에서 60몇.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 나설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게 그거 보고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네, 뭐 우리 이 생사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다 챙겨서 기도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 늘려요?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 교회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기도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전광판이 우리 저기 뒷벽면 반만한 정도, 그보다 반보다 더 큰가 보네. 벽면의 반보다 더 큰 전광판이 천장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1번, 2번 해갖고 쫙 내려가요. 아,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더 올 일은 없다, 여기는. 더 볼 일도 없고. 그 중에서 제목 떨어지면 하나 눈 뜨고서 찾아서 거기 또 하나 잡아서 또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철, 시기, 때 맞춰서 물론 필요한 것을 마땅히 필요한 걸 구해야 되겠죠. 필요한 거 마땅히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알면 나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 것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더 좋게 이루어주시겠죠. 더 좋게 이루어주실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제
기도의 모범이에요.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 누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 누구 나라가 임해요? 네, 우리는 내 나라를 작은 왕국이라도 하여튼 내 집구석에서라도 이루어보고 싶고 내 사업장에서라도 이루어보고 싶고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라도 이루어보고 싶은 내 왕국이 있죠. 제가 요 한 주 사이에 왜 하나님이 세수교회를 여기로 옮기셨는지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기로 옮기셨는지 알고 나니까 좀 편안하고 감사해지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 여기로 떠날 거예요. 여기는 잠깐 있다 갈 거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 건물 좀 계약할 때 여기 계속 있겠다고 거기다 사인했거든요. 나갈 때 원성 복귀하고 더 물어내고 나가래. 하여튼 물어내고 나갈 건데 언젠간 나갈 거예요. 여기 계속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계속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런데 있어야 될 기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실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시험 뱉으실지도 모르니까. 누구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네,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 내 뜻 이루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 딸 대학 가려고 시험 보는데 한 번도 하나님 어디 붙여주세요, 어디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서 야, 내가 아빠가 맞나?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제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간호사 되겠다는데 간호사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데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 나오니까 또 안 했죠. 그렇다고 또 제가 이걸 원하니까 제가 이거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또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럼 기도를 안 했을까요? 네, 제가 원하는 또 저희 딸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는 안 했지만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다고요. 무슨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변화산 사건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임하는지 누가 임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봤으면 여전히 오늘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그렇게 임하시기를 구해야 되겠죠. 예, 내 나라,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만 맨 써놓고 그거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해도 들어주세요.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거라고요. 뭘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지를 그것도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좋은 것이고 더 잘 맞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는 게 11절에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뭘 구해요? 필요인데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래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죠. 아침, 점심, 저녁. 저는 몇 주 전에 처음 알았는데 원래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원래가? 산업혁명 이후로 세 끼를 먹고 살게 됐대요. 먹고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아침을 원래는 안 먹는 거라네요? 아니 그 전공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원래 아침을 먹는 게 아닌데 아침부터 밥 먹고 일 시켜야 되니까는 18세기니까 하여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밥을 먹이기 시작한 거래요. 간식도 먹이고 야식도 먹이고 왜냐면 일을 시키려고.
기계는 전기만 꽂아놓으면 돌아가지만 사람은 먹어야지 일을 하니까 먹이고 계속 일시키려고. 진짜 같았으면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아도 되는데 생기를 다 챙겨 먹느라고. 뭘 구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필요를 구하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물으시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다만 악에 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기도의 마지막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세요. 주님 제자들도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이 아버지도 또 이 병에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도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세요. 구원하신다. 그렇게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셨죠? 이제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안 찾아도 되지만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네팔 학생들하고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성경 강의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무 교회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킨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주님 당부하시는 내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아무한테나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무한테나 하는 말씀이 아니었더라고요. 성경마다 그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인 거죠. 그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물론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 같이 돼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급이요 멸류관인 교회.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같이. 바울의 상급이죠. 우리는 상급 그런 거 그냥 금멸류관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저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천국 가면은 금이 다 길이래. 이야, 금 좋아하세요? 저는 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석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몸에 걸치면은 막 그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크면은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진지가 결혼하자마자 한 1년도 안 돼서 싹 다 팔아먹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길이 금이야. 밥 먹으러 앉았는데 밥상이 금이네. 할렐루야. 밥상도 금이네요. 저도 왔더니 숟가락이 금이에요. 젓가락도 금이야. 그릇도 다 금이야. 밥알도 금이네.
바발두금이 왠지 어떻게 돼요? 물두금이야. 살아야 되나? 천국에 대한 막연한 그냥 금, 은, 보석, 수정, 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게 좋아요. 지금 있는 이게 좋죠. 네, 밥상은 뭐가 좋아요? 금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나무가 원목이 좋아요? LDF도 괜찮고, 네, 우리 앉으면 다 LDF에다 CTG 붙여놓은 건데 괜찮잖아요? 네. 금이면은 선득선득 하겠지. 옛날 어른들 말로.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해야 당신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이런 건 물어볼 질문 자체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미련한 것이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뭐예요? 네, 뭐 숨 쉬는 거, 호흡과 같은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을 향한 믿음을 순간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순간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싶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기도할 일이 없겠네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없는데 없어서 믿음이 좋은 상관이 없지만 기도를 쉬지 않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기도의 제목 끝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주시면 이제 더 기도할 일이 없기를 원해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런 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랄 때 다 그런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왜 계속 뭘 주실까요? 계속 기도 제목 계속 주세요. 하나 해결될 또 생기고 왜냐면 기도 안 할까 봐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뭘 주시지 않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뭘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험 당하지 않아도 되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마귀의 고발을 당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마지막 기도의 자세.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누가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바리새인. 자기 의에 빠지면 뭐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한테 들 책망은 뭐밖에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밖에 들을 일이 없어요. 자,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천국 갈, 그리고 더 믿지 않은 지옥 갈, 이 불쌍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저 지옥 갈 인생들, 저 마귀 자식들 이렇게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된다고요. 자,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금씩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까 그 아버지의 기도하고 똑같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지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시라고. 왜 나만 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나만 이렇게 이런 기도는 하시지 마세요.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래 더 해봐라. 더 어디까지 하면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한번 해보자. 결국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안 죽이실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훈련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뭐만 하다가요? 그 훈련만 하다 가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 잘 받고 훈련소 끝나고 저기 자대 배치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을 계속 훈련소만 있으면 돼야 한대요. 요즘은 오늘 아침에 온 게 여호와 증인이죠. 아주 소문이 시내에 쫙 깔렸더라고요. 주일 아침부터 10시도 참 유별나요. 더운데 대단하죠. 여호와 증인이죠. 파수대. 이 인생들은 저기 군대 가면은 집총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 증인 신앙하는 청년들은 군대 가고 총 안 든다. 우리는 칼 안 든다. 전쟁 안 한다. 뭐 누군 전쟁하려고 군대 가나?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훈련소에서 밥 푸는 거예요. 식당에 주방에 훈련소에 있는 동안.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영창으로 가요. 그렇죠? 네. 자대 부대는 못 가니까 영창에 가서 마치고 집에 가는지. 지금 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양심적 그런 입대 거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나 봐요. 이제 인권이 좋아지니까. 자, 훈련 빨리 끝내시고 자대 배치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 해야 돼요? 자세가 어때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 이유, 그 방법,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여기서 천국에 갈 거 의심하시진 않죠. 여기서 천국을 사시길,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세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